아멘. 오늘 읽은 이야기의 우시야, 남유다의 10번째 왕인 우시야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우시야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또 하나님을 저버리면서 또 국가적인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특정한 세력에 의해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면서 이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아마 기득권층들이 반발을 했던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유가 단순히 정치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25장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어떻게 그의 아들 우시야가 왕이 되었냐면은 오늘 말씀 26장 1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특정한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켰지만 그 유다의 온 백성들의 마음에 뭐가 있느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그들이 붙들면서 그의 아버지가 어떠했든 또 특정한 세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 그 온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 특정한 세력들의 힘들을 몰아내고 다윗의 혈통인 그리고 우시야를 세운 거예요. 우리가 역대기서를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바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가지 이런 겁니다. 왕이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 세력들의 생각이 있고 또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위기들이 늘 있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는 것이 좀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우시야도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우시야가 조금만 더 역사를 돌아봤다면은 충분히 알 수 있는 이야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달랴라고 하는 한 여인이 막 다윗의 혈통을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위기 속에서 지금 자신까지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역대기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니까 찬송가 212장을 자주 부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주 부르는 것 같은데 특별히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간단하게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15절 여러분 읽은 말씀 15절 뒷부분에 15절 뒷부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시야가 왕이었던 시절에 남유다가 잘 됐거든요, 여러분. 사실은요. 너무 잘 됐어요. 성경학자들은 또 이렇게 한번 추정을 합니다. 우시야의 시대 때 있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인데 이사야가 우시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우시야를 통해서 이 유다 땅에 복 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뭔가 좀 되나 보다. 선지자였던 이사야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 나타내셨어요. 기이한 도심을 얻었다. 기이하다. 이게
기이하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내 실력이나 내 노력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기이하다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시아에게 우시아의 어떤 실력이나 능력이나 노력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떤 강력한 도우심을 분명히 그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셨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나아갔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어떻게 되느냐? 교만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에. 그리고 16절입니다, 여러분. 16절 우리 상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어떻게? 교만하여. 여러분 참 안타까운 얘기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에 그 우시아가 강성해졌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우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유다에 복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정말 너무 잘 되었다라는 거예요. 평안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때에 우시아의 마음이 무너진 겁니다. 나라가 힘이 들고 또 적군이 쳐들어와서 위기가 생겼을 때 그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의 힘이 강하여졌을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강하여졌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참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되지 않을 때도, 우리가 잘 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잘 안 될 때 겸손해지겠다 이게 아니라 잘 될 때에도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잘 안 될 때 엎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잘 될 때에도 하나님께 철저하게 엎드리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될 때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이 강성하여질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16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거 여러분 제가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 드리다가 벌 받은 겁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냥 뭘 크게 잘못해가지고 벌 받은 것도 아니고 정말 이 예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배 문제 때문에 벌 받았어요.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그냥 뭐 다른 걸 잘못해가지고 했으면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또한 그곳에서 향단의 문제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단순히 뭐 예배를 잘못 드렸다, 제사를 잘못 드렸다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무시했다. 그 무시했던 그의 모습 가운데에 아마 선지자 이사야가 큰 실망을 가졌을 거예요. 나중에 이 우시아가 병에 걸려 죽잖아요. 죽었을 때 이사야 6장에서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만나 주시는데 그의 마음도 그랬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 믿음의 왕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왕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느냐. 너무 안타까운 얘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진다고 하는 것이 왜 두려운 것이냐?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교만의 그 마음의 핵심은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의 문제를 크게 보셔야 됩니다. 오늘 나눌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는 그런 귀한 또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여러분.
화요일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